네, 먼저 오늘 얼마 안 됩니다만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본문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거 쉽죠? 주의 말씀이 나 예언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입니다. 너는 포로된 자들 중에서 곧 바빌론에서 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물건을 취하고 같은 날 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라. 여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세 사람이 있습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 그 세 사람한테 가서 뭔가 물건을 취해서 물건을 가지고서, 그리고 같은 날, 바로 그날, 좀 급한 생각이죠. 같은 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 물건 가지고 요시아의 집으로 갑니다. 11절 보면, 그리고 은과 금을 취하여 왕관들을 만들어. 그 얘기는 앞에서 가져온 것이 은과 금이란 얘기죠. 은과 금을 취하여 왕관들을 만들어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것들을 씌우고, 그렇게 일단 됩니다. 여기서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금을 가지고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때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 중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사람은 가라, 그렇게 했고, 또 너희가 그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은 또 각 장관들이 알아서 이렇게 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보면 중간에 중단이 됐다가 다시 칙령이 내려옵니다. 칙령이 내려온 그 부분을 잠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에스라 7장을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에 먼저 18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은과 금 중에 남은 것으로 일하려는데 너와 네 형제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지니라. 은금이 남아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쓸 건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대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해라. 라고 이렇게 칙령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더 이어서 21절, 22절을 보면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 건너에 있는 모든 재무관들에게 칙령을 내려 이르기를, 제사장이자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서기관인 에스라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히 그것을 시행하여 은 100달란트까지, 밀 100고르까지, 포도음료 100바스까지, 기름 100바스까지 하고 소금은 얼마라는 양을 정하지 말고 하라. 아닥사스다 왕이 특별하게 명령을 내려서 에스라가 뭔가 요구하면 다 줘라. 거기에 보면 뭐 은도 있고 밀도 있고 포도음료도 있고 그렇죠? 네, 다 줘라. 그래서 은과 금에서 남은 거 있으면은 마음대로 쓰되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해라. 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스가랴서 돌아와서 스가랴서 거기 6장 10절에 나와 있는 포로된 자들 중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에게서 물건을 취해라 할 때는 그 물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가지고 온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포로 생활하다가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아니하시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셔서 돌아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헬데, 도비야, 여다야, 또 요시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헬데 빼고는 다 야자가 들어가죠. 야자는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호와. 히브리 말로 발음을 하면 야훼 이렇게 야훼라고 그러죠. 야훼.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여다야는 여호와는 돌보신다. 그 다음에 요시야는 여호와는 붙드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하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전 건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금과 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하셨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왕관들을 만들어서 여호수아 머리에 그것을 씌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왕이 된다는 얘기죠. 여호수아는 원래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데 거기에다가 왕관까지 씌워줍니다. 그러면 직분이 두 개가 생기죠. 제사장 겸 왕,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본래 살렘 왕입니다. 제사장이기 이전에 살렘 왕, 그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시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 그의 반차를 좇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지나갑니다. 12절 가보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이게 가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고추 말고 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영어로는 이제 브랜치란 말이죠. 브랜치. 이것을 가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좀 알기 쉽게 한다면 나뭇가지,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나뭇가지. 또는 이제 나뭇가지가 여린 가지가 나면 애가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름이 가지, 나뭇가지인 사람을 보라.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날 것이요,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실제로 주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브랜치, 나뭇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건축하고 있는 스룹바벨 건축하고 있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그리스도께서 지으실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13절 보면 바로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겠고, 또 그가 영광을 지니고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리겠으며, 그죠? 제사장이면서 또 왕이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또 그가 자기 왕좌에서 제사장이 되리라. 또 화평의 논의가 그들 둘 사이에 있으리라. 제사장과 왕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핵심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면 또 그 왕관들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반의 아들 헨에게 주어 주의 성전에서 기념이 되게 하라 하시더라. 여기 앞에 있는 헬데 대신에 헬렘, 도비야는 그대로고 여다야 그대로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를 헨이라고 또 이렇게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위에 언급된 네 사람하고 지금 밑에 언급된 네 사람은 동일입니다. 다만 이름을 헬데 대신에 헬렘, 요시야 대신에 헨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게 주의 성전에서 기념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굳이
이걸 보면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기념으로 남겨놓는 일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만나를 내리셨는데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지성소에 보관하도록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구나 이거를 보관하고, 또 예를 들면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또 보관해라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구나 하는 것처럼 이 기념을 하라 그랬단 말이죠. 이 기념의 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잠깐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31장을 펴겠습니다. 민수기 31장에 48절에 가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수천 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관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왔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책무 아래 있는 군사들의 총수를 조사하였더니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나이다. 뭔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상대방은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는 한 명도 벌이 안 났다.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미디안 족속과의 어떤 그 전쟁이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여기 군대 좀 높은 사람들, 장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혼을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하려고 각 사람이 얻은 금패물 곧 사슬과 팔찌와 반지와 귀고리와 납작한 보석들을 주께 드리는 봉헌물로 가져왔나이다 하더라. 너무 감사해서 우리 혼을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얻은 그 전리품 금은 보석들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51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금 곧 모든 세공된 폐물을 취하더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주께 드린 헌물의 금이 모두 16,750세겔이더라. 이는 군사들이 각각 자기를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이더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안으로 가져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무얼로 삼았더라? 기념물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적에 우리 이스라엘 군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려서 두셨구나. 그것을 기념하는 하나의 그 증거품이죠. 네. 그것을 16,750세겔이라고 하는 양의 그 금을 성막 안으로 가져다가 기념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다시 스가랴 6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스가랴서 6장 14절에 보면 또 그 왕관들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에게 주어 주의 성전에서 기념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때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기에 참 필요한 은금 폐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또 성전도 건립하고 또 그 나머지로 이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줄 수 있도록 왕관들까지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금을 함께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기념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먼데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 안에서 건축하리니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순종하면 이 일이 일어나리라. 먼데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신약적으로 보면 먼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할 것까지를 여기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할 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할 일은 뭐냐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순종하면 이 일이 일어나리라.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주 부지런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이루어 주신다. 자, 우리가 지나갔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13절에 있는 화평의 논의입니다. 화평의 논의.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나뭇가지로 예언된 그리스도거든요. 나뭇가지로 예언된 그리스도의 그 두 가지 속성 사이에서 화평의 논의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일단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6장 12절을 보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그 이름이 가지, 나뭇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랄 것이요.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처소에서 나와 자랄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리라. 또한 그가 13절을 보면 중간에 보면 그가 영광을 지니고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리겠으며, 그죠? 왕으로서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게 나뭇가지라고 하는 브랜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사야서 보면 그리스도를 앞으로 보내실 건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막대기가 나오고 이새의 뿌리에서 또 나뭇가지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에서 막대기가 나오고 또 다윗의 아버지의 뿌리에서 나뭇가지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표현이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예수님을 얘기할 때 다윗의 혈통으로 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그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브랜치, 나뭇가지가 보면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자라날 것이다.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자라날 것이다. 자기 처소가 과연 어디일까?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말하기도 하고 자기 처소,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자라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죠. 주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나뭇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맺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뭇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신약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죠. 그 다음에 오늘의 아주 키워드 중에서 중요한 것은 화평의 논의라는
말인데 둘 사이에서 화평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뭐를 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왕과 제사장 사이에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왕과 제사장 사이에서 화평의 논의가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본다면 왕은 대통령,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대법관? 대법원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대통령하고 대법원장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본다면 왕은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은 죄를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를 속죄를 해야 될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왕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기도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화평의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둘을 이렇게 잘 만족할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의로서 보면 거룩함으로 보면 죄를 무조건 심판해야 돼. 반드시 심판해. 무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인 제사장의 몫으로 본다면 그 죄를 용서해야 돼. 그래서 화평의 논의가 필요해. 어떻게 하면 죄를 심판하면서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뿐이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셔야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한 논의가 바로 이 둘 사이의 화평의 논의였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다뤄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그 논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뭇가지로 탄생하셔야만 했구나. 나뭇가지로, 그죠? 인간의 어떤 뿌리에서 나오는 나뭇가지로. 그래서 도성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